주님의 마음에 닮아갑시다. 예. 우리가 주일 아침에 팔복을 새해 들어 맞이하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팔복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시작.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다. 팔복이에요. 마카리오스는 행복하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냐? 복이 있느냐? 바로 8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근데 이 팔복은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의 마음이고 그리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평생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시다. 근데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스승이신 주님을 닮지 않고 엉뚱한 사람 닮거나 사탄이 좋아하는 걸 따르거나 그러면 우린 진정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제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상은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느냐? 다른 모든 걸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정말 위대한 스승인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전체로 봤을 때는 613개의 계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지만 8가지는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613개의 계명을 기억할 수 없지만 10계명을 기억할 수 있듯이 주님의 마음 담을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요약해서 8가지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하나 닮아가 봅시다. 첫째 복은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복습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습을 해야 우리가 이거 흐름을 또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의 첫째 조건이고 그리고 최고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용할 양식을 없을 정도의 여러분 가난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아무리 힘써 여러분 수고하고 이래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순결한 생활을 하고 고상한 선행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여러분 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이러한 자만이 천국에 여러분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은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 여러분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8가지 복은 순서가 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마음가짐이 있어야 두 번째 마음, 두 번째 복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좌절감을 맛보고 인정하는 사람이 다음 작용이 일어나겠죠.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그 작용이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이란 말은 감상적인 슬픔이 아니고 심장을 꿰뚫는 여러분 슬픔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내가 초라한지 비참한지 여러분 내 가슴이 무너집니다. 가슴이 부서집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 아픔이 바로 뭐냐면 애통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참 한심하고 한탄스럽고 여러분 이제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현주소요. 현주소요. 지금 질병 앞에 여러분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앞에 세계가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않아? 이 정도 국제적인 공포감이 있다면 영화에서나 보듯이 그 전에 부산행인가 그런 영화 저 보진 않았지만 내용이 뭐 보면 그렇죠? 지금 우한은 마치 부산행에 나오는 것처럼
뭐 질병이 일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애통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복은 5절,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5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함은 온순함과는 여러분 달라요. 저는 비교를 했으니까 온유한 사람은 올바른 근거로 분노를 느끼며 적당한 대상하게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알맞은 시간만큼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적당한, 그 적당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과하게 화를 내니까 그게 온유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또 온유는 너무 성급하지도 않으며 너무 우유부단하지도 않는 사람,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내야 될 사람에게는 화를 내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필요시에 적당한 양만큼 화를 바른다는 거. 그래서 온유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남의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손해볼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남의 일을 겪었다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에 대해서는 화를 잘 내잖아요.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으로도 온유 주보하잖아요. 온유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알고 주님의 생각을 담다면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네 번째 복은 6절을 또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참 팔복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도 보게 되면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네 번째 복도 뭐냐면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이 신비를 풀어봅시다. 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지 신비를 풀어보고 여러분도 더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복은 다시 반복됩니다. 앞에 세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이 네 번째 이제 복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다만 차이성도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와 다른 네 번째 복은 강한 열망과 열정, 정열이 솟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성을 띠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급박한 상태를 지금 여러분 말씀합니다. 단순히 여기를 채워야 될 정도로 줄임이 아니에요. 어제 태백산 갔잖아요. 우리 김사님이 늘 간식을 잘 준비하는데 어제 같은 날에 간식이 필요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저도 어제 같은 날은 좀 컵라면도 준비하고 귤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바빴는지 그냥 싹 빼놓고 갔어요. 그러나 뭐 등산하다가 뭐 굶어 죽어요. 그렇죠? 하루 한나절 갔다 오는 건데. 근데 여기에 할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이 이제 굶주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존 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줄이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다. 헝그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먹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스타빙, 아사라고 하는 거죠. 아사. 다비는 탕자를 들어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탕진하잖아요. 그렇죠? 돈 있을 때 잠깐이죠. 그렇죠?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전하다가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없으면 돼지가 먹는 열매가 뭐였어요? 쥐염 열매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열매인지. 우리 상황에서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이 쥐염 열매를 자 봅시다. 그러면 탕자가 돼지 먹는 음식 쥐염 열매를 찾을 때는 그것이 뭐냐? 배고프다는 거예요. 헝그리. 근데 그것도 먹지 못하죠. 그렇죠? 돼지에게는 줘도 탕자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게 돼지 주인의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탕자가 누굴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먹지 못하여 갈 때에 그 바로 줄인 것이 스타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이드 존스도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누구 찾아야 돼? 상대처럼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전 436년에 로마의 기근이 심했습니다. 대기근이 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당시 티베리스, 이태리 말로는 테베레 강이라, 테베레 강, 티베리스 강에 여러분 뭐냐면 이제 투신을 했답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더 이상 배고프면 못 이기니까 강에 자기 몸을 던졌다는 거죠. 이게 주림이에요, 주림. 주림은 보통 배고픔이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여러분 굶주림입니다.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굶주림이에요. 자,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물이 풍족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목마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디든지 가서 물 마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냉수를 찾는 정도의 목마름을 느낄 뿐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 성지에서는 그렇지 여러분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을 어디서 찾았어요? 그들은 시내와 우물물 그 외에는 그들이 물을 여러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아랍 지역에서도 싼 값에 물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손님 오면 쉽게 그들도 물을 대접을 하더라고요. 뭐 세월이 벌써 오래됐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때 번역일을 제가 배운 건 영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면 영어 가지고 이제 알바를 했죠. 과외도 해보고 그리고 그때는 또 신학대학원 때는 누가 또 소개를 해줘서 광고회사 번역일을 좀 했는데 긴급하게 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그때는 세계 여행이 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현지 가서 이제 축구장도 방문하고 축구장에 보면 광고 있죠. 그 일하는 사람 좀 일을 좀 도왔어요. 그래서 국제 축구대 할 때마다 왜 축구장 광고판 나오잖아요. 지금은 다 전자기기로 하는데 옛날에 뭘로 했어요? 그 블랙카드로 했어요. 블랙카드를.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블랙카드를 가방에 집어넣고 가서 물론 부착은 현지인들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하여튼 호텔에서 만나고 또 이제 그 축구장에 만나고 하는데 보니까 그들은 뭐 아주 물을 쉽게 주더라고요. 우리가 500원, 1000원에 마시는 그 물을 그 사람들은 그냥 손쉽게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의 자동차나 비행기로 여행을 하지만 당시는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또 낙타를 타고서 사막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 없이 여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으로 입과 코와 목구멍과 폐에는 작은 모래가 가득 차니까 요즘에 우리 미세먼지 고통당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막 여행 어려운 바로 그거예요. 미세먼지죠. 그게. 그 모래바람 그리고 여러분 그 정말 이렇게 막 먼지와 모래 작은 모래들이 코와 입과 목구멍과 폐에 들어오는 갈증을 배가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젠 물을 마시지 않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목마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때에서 또 오래전이지만 그러나 힘든 경험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농상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4월에 갔는데 4월에 이제 막 봄이 오고 이제 그래도 뭐 더 덥지 않으니까 춥지 않으니까 다행했는데 훈련을 하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추우나 더우나 뭐 시원하나. 그래서 뭐 육체의 한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교관과 조교들이 한계성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훈련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지휘관이 5분간 씩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급하게. 수도가래.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해주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미 죽은 사람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여러분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뭐냐? 내가 아직 건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는 식욕이 상실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양 부족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왜 음식만이 사라지니까 이게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암 환자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이제 물을 많이 묻게 되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시냐. 근데 그 기도받던 권사님 한 분이 물을 자기는 잘 안 마시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물 마시는 비전을 환상해 보이면서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그 암 환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 건강한 사람처럼 음식이 막 여러분 적당히 공급이 되어지고 하루 2리터 물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하루 2리터 물을 마셔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물 공급이 안 되니까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성도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영혼이 깡마른 가운데도 줄이고 목말라 하는 성도는 소망이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자신이 얼마나 깡마른 영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고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이 사람은 회생의 기미가 없어요. 그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직분이 있느냐? 상관없어. 당신이 존경받는 사람이냐? 상관없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얼마큼 줄이고 목마른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풍족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여러분 갈급한 사람이 소망인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배불러서 근데 그 배부름 진짜 배부름이냐? 이렇게 과제가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주님은 반대로 말하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줄인 자들이 배가 부른 줄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예수 당시 종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 종교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세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자신들은 배가 부르다고 말을 했어요. 첫째는 자기들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 실정법이 뭐예요?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마음으로 죄를 범한 자는 그가 바로 죄를 범한 자라고 한 거죠. 다르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왜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어? 성경이 보면 우리도 훤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 왜 어기지 않았어? 그들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 죄를 누군가가 고발하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권력 전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전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둘째는 그들이 구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은 배부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셋째 자신들이 제사,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안심하고 배부른 줄 알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무엇에 줄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목말라 해야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성경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분 목마름과 줄임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오늘 살면서 여러분 갈망하는 줄임과 목마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체로 돈에 세월에 가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돈, 지식, 권세, 지위 또는 육체적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이런 청년들의 정말 여러분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3명 청년 있어요. 제 자녀도. 그러니까 저를 우리 가정을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근데 연애가 정도가 뭐냐? 육체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누군가를 상담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현대 청년들의 지금 부패된, 썩어있는, 망해가는, 목사님 지금 시대에 뭐 그런 거 가지고서 얘기합니까? 그래서 망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애 따로 여러 번 결혼 따로 됩니까? 그것도 육체적인 것까지 허락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죄책감을 갖지 않아, 그걸 가지고도. 만약 이 사이가 그렇다면 우리 사이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렇게 결혼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쉽게 가정이 무너지고 점점 사이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연계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에는 세상 것에는 줄이고 목마르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세상 직업을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 옳다는 말이죠. 무엇에 옳다는 여러분 말일까요? 의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대상과의 그런 관계를 여러분 속에서 의를 말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죠. 그때는 바로 그걸 사회 정의라고 부른 거예요. 나와 이웃. 내가 사주가 될 수가 있고 이웃이 사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떤 관리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토지, 땅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이 임차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이든 땅이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거 관계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른 관계될 때 우리가 사회 정의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상대방에게 불의를 행해. 그 사람은 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의를 뭐라 하냐면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걸 칭의, 시작. 하나님 의롭다고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시는 것이 의이지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칭의도 얻어야 됩니다. 사회 정의도 중요하지만 칭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나를 학대하지 않고 여러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옛날에 이제 그 어른들은 부모들은 희생적이었어요. 자녀를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희생적인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여러분 학대하지 말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송지사님이 두 남매를 위하는 마음처럼 집사님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쉬운 말인데 그러면 가장 무시될 수 있는 말이 그 말들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뭐 이름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다. 근데 되게 부모 마음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게 올바른 건강한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바로 뭐냐? 의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했다고 의인? 아니에요. 세상에 할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다루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 가지고서 그거 안 했다고 의인이라고? 웃기네. 그러면 정말 초라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 로마 3장 10절과 시편 14편 1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자,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 인구가 10만이에요. 10만. 고대 도시에서 10만 명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한 성에. 10만 명 가운데 한 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겠다. 한 명 없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의로운 사람을 만난 것은 희귀합니다. 의의 또 다른 개념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 풀어갈 때 신비가 풀어진 것입니다. 의의 다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의가 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소위 말하면 운동권에서 말하는 대로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들의 여러분 우리가 공로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자유를 누는지 아세요? 사회 정의를 부르짖던 여러분 운동권 쉽게 여러분이 이제 빨갱이를 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뭐 좌빨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정말 무식한 말입니다. 전하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당신이 누구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데 그들을 여러분이 이제 폄하하고 있어? 자유를 주니까 이 자유의 여러분 의미 가치를 모르고서 누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사회정만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의가 뭐냐? 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사람이 취하는 자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길. 노력하면 뭐하냐. 자포자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인생 쾌락이나 마음껏 즐기고 생을 마치자는 겁니다. 누가 그래 살았어요? 배우 신성일. 우리 정선도 모르죠? 나이 든 사람들 다 아시죠? 그죠? 신성일.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배우.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로 성공한 거지. 그러나 그 인생은 그 미모를 가지고 계속 여자를 바꿔가면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자기는 로맨틱한 삶을 살아갔다 끝까지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한동안에 대구에서. 대구에서. 그러니까 신성일의 인생은 정말 하찮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왜 사는 게 그것밖에 없어? 왜 인생이. 그 잘난 인물 가지고서 사는 게 왜 그것밖에 없어? 왜 그러느냐?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 다른 이들은 비록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름을 인정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도 죄에 대한 욕망이 없겠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건 육체가 없는 사람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과 겉으로 보기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죄 가운데 행하고 실수한 물이 그 힘에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자신의 의롭지 못한 삶에서 이런 벗어나고자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셨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제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몸부림이 있어요. 제가 신성일 씨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대인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 삶이 제게도 없겠어요? 유혹이 없겠어요? 누가 없습니까?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이기고 벗어나고자 몸부림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우리가 여러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 더 읽으려고 하는 것이고 더 한 시간 무릎 꿇게 되려고 하는 왜? 그래도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거기 떠나거든. 그 생각에서 떠나거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근데 이게 없으니까 남에게 눈물을 흘려도 아주 당당해요. 도대체 무슨 배짱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볼 때 목회를 하면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우리 교회는 바깥 사람 관계없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어떻게 그 직분인다고 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인생을 사는지 정말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긍휼이 막 밀려옵니다. 그걸 어떻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의 실수와 허물로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만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배부를 것이며. 자, 그들이 줄이지 않고 여러분 배부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신비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그들이 진정 배부를 것이다. 크로타 제스타이 발음도 어려워. 헬라어. 사람이 완전히 포만할 정도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이 바로
배부르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뭐냐? 배부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알고 주 안에 사는 자들은 여러분 배부릅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모든 것은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의의 줄이 목마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세상 것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신목사 돈이 어디 있어서 건축하려고 하나 이게 묻는단 말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길래 지금 그런 계획이 나왔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는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척교회 여러분 참여하면서 앞으로 이게 마지막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192-2번지가 마지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보다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될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제 마음에 그리는 것은 주신 비전이 있는데 이루어져야지. 아직은 선포할 단계가 아니니까. 전에 제가 저의 그 파일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궁금해 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 포항 빈내리교를 세워가실 것인가? 그건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라겠죠. 그렇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온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헌금과 교수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미 명성교회 여러분 여의도 순복교회 통해서 이미 더 이상 이 성도의 수가 10만이고 여러분 뭐 수백억의 예산 이거 의미가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땅이 완전 밟히고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그 뭐 무슨 의미가 제자 훈련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완전 땅에 밟혀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대화의 내용조차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여러분 헌금이나 교인수가 아니라 우리가 물론 건축도 해야 되고 나아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뭐냐면 여러분 온전하게 이 땅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 온전치 못해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게는 목마름과 주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목마름과 주름이 있길 바랍니다. 제 목사니까 여러분 함께 약물에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 공통해서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정말 목말라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름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 주름이 다 하실 거예요. 그것이 포항 빈내리교회 비전이고 하나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다 배부름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10절. 자, 보세요. 이 노래를 보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알았던 그 구절이지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것이구나.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급했으면 목말라하고 줄였으면 그걸 주셨을 때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부족함이 어떻게 없어요? 부족함이? 여러분 삼성가에서 현대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5대 재벌가에서 누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인생 잘 산 거죠. 그 말을 못하니까 인생을 잘못 산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평생 가도록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야 해요. 자, 존 메가더 목사는
만일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한시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설교했습니다. 이 메가더 목사님은 정말 제가 은혜 받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정말 우리의 그 중심을 많이 찌릅니다. 많이 찌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다시 오셔서 새 아내가 새 땅에 임하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찬받았지만 칭이죠. 실제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 우리 실제는 여전히 의롭지 못한 거예요. 누가 의롭다고 누가 의인을 말하셨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만 의롭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잘못된 말이지만 우리 성도 간에 너만 의롭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도 의롭다고 하시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너도 어려워. 집사님도 어려우십니다. 바꿔서 말해야죠. 그냥 그대로 너도 어려워. 성도의 언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너만 어려우냐 그러지 말고 당신도 우리가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들인데 누가 여러분 너만 어려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량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 불량한 말. 자기가 마음이 불량하기 때문에 남에게 대해서 너만 어려우냐 그렇게 불량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 할 때 하나님 우리로 배부르게 하세요. 우리가 배부름을 맛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더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유일한 희망은 의로우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줄이며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41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구구절절 나오는 이 노래들은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했는지 갈급했는지 그의 목마름과 줄임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담메색으로 가던 중에 정오의 태양은 가장 강렬하죠.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이 매우 부유한 자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배부른 자라고 여겼어요. 자신의 출신, 배경, 지식, 율법에 대한 열심 등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같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바울도 서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 만나고 보니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8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데나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뭐냐?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그는 갈망하고 그는 목말라하고 그리고 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후 바울의 인생은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인생은요 완성이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랬는데 완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감히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래서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주님께 달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갈급한 사람, 죽을 때까지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 이렇게 굶주리고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진정한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 죽을 때가 인생의 정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소위 영성을 배우면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영적 세계 영성을 배우면서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생애가
마지막이 정점이 될 거라고. 근데 이미 꺾여졌어. 그 말 함부로 할 게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꺾여졌어, 이미.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교만해. 좀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바울처럼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간다면 진짜 그때의 우리 상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은 죽기 직전이 여러분 인생 정점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을 찾아서 사람들이 달려오길 바랍니다. 왜 달려와? 직분에 관계없이 인생을 좀 배우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찾아오면 안 돼. 돈 때문에 찾아오면 안 돼. 그 별로 재미없는 인생이야. 정말 인생의 문제가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도 회복한 보겠지만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붙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 그게 부흥이요. 교회 부흥이 우리가 오늘도 빵 전도하지만 그건 관계를 엮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뭐냐 그들이 인생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오신 것처럼 그들도 더불어 인생 문제 해결받도록 갈급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통을 앓으면서 이번에 간증할 우리 메릴린 형제가 우리 제 박사가 두통이 나왔다. 당신도 나와라. 상사주만 나오면 한 시간씩 병원에 가는데 약 먹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뭔가 제가 목요일에 만나는 친구 있어요. 여기 이 동네에. 근데 그게 마음이 막 이렇게 믿을 듯 말 듯 하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요즘 할 수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바쁘니까 일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기도는 받아요. 이제 기도는 받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긴가민가 아닌가. 정말 예수를 꼭 붙들어서 바울처럼 여러분 주님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교육가 마틴 루터가 한 번은 자 보세요. 빵을 먹는데 식탁에서 빵을 먹는데 그 애완견이 이제 그 식탁 테이블 밑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문득 보니까 루터가 빵을 이렇게 입으로 가면 그 강아지가 고개를 지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손이 내려오면 빵을 먹다가 이렇게 또 접시에 놓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강아지도 눈이 쫙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 빵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개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개가 주인의 손에 쥔 빵이 있는 것을 향하듯이 이 종의 눈이 언제나 생명의 떡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먹을 떡은 여러분 그냥 한 번 먹고 없어지는 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 번 먹으면 여러분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종이 이 눈을 허탄한 데 팔지 않고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마틴 루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하지. 종교개혁 아무나 하나. 종교 아무나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런 인물이 되게 된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줄이고 목마름이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